찬미 예수님, 하룻밤 지나고 나면 한꺼번에 확 피어나는 많은 꽃들의 찬양이 애청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로 전해지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쭉 계속해서 읽는 성서 통독 그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도중에 중요한 그 전례의 시기에는 가톨릭 성서 모임은 개신교 성서 모임과 달리 전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의 중요한 시기마다 그때에 맞는 성서도 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서 24장 그 27절에서 구약을 분류하실 때 제일 첫 번으로 분류하신 것이 모세 율법서인데, 그러면 모세 율법서는 무엇인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구약성서 그 성경책 앞에 목록을 보시면 5권이 나오죠. 맨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직접 쓰셨다고도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중복기사라든지 또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의 기사도 여기 모세오경에는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보면 모세가 직접 쓰셨다기보다는 모세의 시대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진 이 책이 모세오경인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느 기간 동안에 썼는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편집이 된 책이 이 오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성서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성조인데, 아브라함이 지구상에 나타나신 것은 기원전 1850년경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대는 통설을 얘기하는 거니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성조들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개 기원전 130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성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950년경, 보세요. 몇백 년씩 그 차이가 나죠. 그러면 성서가 기록된 것은 대개 이제 그 오랫동안 거의 1000여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이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은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950년경으로 보는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 솔로몬 다윗이 통일 왕정을 이룩하고 그 솔로몬이 정치 경제의 그 발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에서 전후무후하게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처음으로 이 오경이 편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여지기 시작한 것인데,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가 부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자기네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그 출애굽해 주신 하느님, 에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그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스승들을 시켜서 하느님께서는 성서를 쓰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고 북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대개 850년경에 다시 또 민족의 혼돈기에 또 한 번의 성서가 편집되게끔 마련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 대개 600년경 신명기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때 다시 한번 성서를 쓰게 해주시고, 또 성서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유배 가서 모든 희망을 다 잃고 절망 상태에서 하느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스승들이죠. 그 성서를 편집을 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면 950년경에서 500년까지 대개 500여 년에 걸쳐서 성서를 기록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한 작가 문학이 아니라 한 백성 안에서 쭉 정순되어 오는 것을 기록하는 그 전승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서를 처음 쓰기 시작한 때부터 이 오경을 계속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이때는 그 백성이 엄청난 변혁기, 위기, 혼돈 상황에서 성서를 다시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 시대 언어로 다시 옮기면서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요즘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올라온고 하면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려도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산저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지만 구원은 사람에게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는구나, 우리 민족의 구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상황에서 성서를 다시 읽고 다시 쓰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받았듯이 우리 민족의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면 우리가 오늘날 하느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 성서의 죽은 글자 안에서 체험할 수 있을 때 이 죽은 글자가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말씀의 부활 체험이 우리 개인에게뿐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이 당신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님, 새순이 돋아나는 기쁨으로 연록색 물이 든 나뭇가지들과 잔잔한 아름다움으로 차려입은 들꽃의 찬미가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로 전해지기를 빌면서 오늘은 그 구약성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주의 창조, 시작, 인류의 시작, 축복의 시작, 죄의 시작, 가정의 시작, 모든 것의 그 시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책이죠.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대전제를 우리가 상식을 좀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을 때도요, 칼럼에 따라서 마음가짐을 달리하죠. 그 정치 기사를 읽을 때라든지 또는 사회 그 기사 또는 그러니까 사설을 읽을 때라든지 꽁트를 읽을 때든지 또는 어떤 소설을 읽을 때든지 다 이게 그 즉시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르게 읽는데 유독 성서만큼은 똑같은 마음으로 읽거든요. 근데 성서는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기 동안에 이 율법서가 편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학 유형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종교적으로는 확실한 진리이지만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진리를 담은 그 메시지에 관해서는 틀림이 없는 진리이지만 그 표현 양식이라든지 문학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는 예를 들어서 과학서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그 보고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담은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 첫 번에 나오는 그 주인이 되시는 그 주어가 누군가 하면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만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성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회학에서 그 어떤 책의 성격을 알아보려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느님이라면 이건 하느님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책으로서 읽어야지 이것을 어떤 일반 과학서라든지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 일반 사회 인문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그 기준에서 이 창세기나 다른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대 과학적으로 이걸 구태여 맞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서 저자의 원 의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알려주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입장에서 또 하느님의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에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서를 읽어요. 상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전공을 하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수를 익히기 위해서도 장사 수단으로서도 성서를 읽거든요. 무신론자까지도 읽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성서 읽기와 이 사람들의 성서 읽기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는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느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더구나 또 우리들의 성서 읽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성서 읽기는 우리는 구약 성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약을 성서로 읽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들도 구약 성서 읽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의 성서 읽기가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는 구약에서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24장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서 통독에서 우리들의 안경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구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항상 성서를 읽을 때 우리 앞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읽을 때 이것이 바로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읽는 성서 읽기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성서 읽기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서 읽기는 항상 하느님 중심, 예수님 중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 성가에서도 얘기하듯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말씀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을 함께 해가면서 이 성서를 통독하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엠마오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서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려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진실돼야 한다는 거, 어떤 전시 효과로 또 과시하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랑이면 그 정도밖에 하느님을 못 봅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북한 동포하고 나눈다고 할 때도 우리가 조건 없이 나눠야 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먹고 남은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식해 가면서 절식해 가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하느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굳은 땅을 뚫고 솟아난 여린 싹들에게 땅속에 묻혀 썩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 애청자 여러분께 새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밝음을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봉사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느님의 기운이 그 어두움의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는 가운데 그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태고의 흑암에서 그 어둠의 심연을 휘돌고 있던 하느님의 기운, 영, 이 바람은 하느님 창조의 그 눈과 같다고, 씨의 눈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씨가 생명으로 움터 나오려면요,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야 되지만요, 그 눈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생명을 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다 썩지만은요, 살아있는 아주 굉장히 여문, 잘 생명력이 풍부한 씨를 심어야지 거기서 싹이 나오지. 죽은 씨, 그러니까 불에 굽거나 볶거나 삶거나 했던 그 죽은 씨앗을 심으면 절대로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썩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 씨의 눈이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씨만이 생명을 낸다는 것, 이것하고 이 창세기 2장에 그 태고의 어둠을 그 심연을 휘돌고 있는, 무리를 휘돌고 있는 하느님의 기운이, 바로 이 하느님의 영이 바로 이 씨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이 기운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바로 하느님의 영, 어두움을 휘돌고 있었던 심연 가운데서 하느님의 기운으로 이제 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봐지는데, 이 빛의 창조와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대자연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었어도 그 어떤 어둠의 그 심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물 위를 휘돌고 있었던 하느님의 기운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우리 모든 것이 다 썩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창세기 이 구약을 봉사하면서도 신약과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서를 읽을 때만이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말더듬이 같이 아주 안타깝게 그 더듬으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본 의도를,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심부름을 하는 본 의도를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왜 이렇게 구약 창세기 첫 구절부터 신학하고 연결을 시켜가면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읽으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공의의 문헌 그 계시현장 4항 16절에도 신구약 성서에 영감을 주시며 그 제자가 되신 하느님, 그 저자가 되신 하느님은 신약이 구약 가운데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 가운데 드러나도록 현명하게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청자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 성서에까지도 신약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약 성서 안에서 어떻게 구약 성서가 드러나는지를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그 작은 시도가 바로 또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어요. 묵시록 21장 23절 이하에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주님의 그 낮에 대해서 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은 물 위를 뒤덮었던 어둠의 심연 위로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음이 곧 하느님 창조의 씨 눈이고 그 사랑의 눈이고 첫 창조의 그 사랑이었음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이 창조 이전에 혼돈과 어두운 고통 중에 계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이 씨눈과 같은 사랑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신다고 보아집니다. 어둠이 심연 위를 휘돌고 있던 하느님의 기운은 바로 당신이 그 어둠 속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 하느님의 사랑인 것이죠. 씨가 땅에 묻혀서 온몸에 그 형체도 없이 일그러지고 다 썩어야 새순이 나오지만 유일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그 씨의 눈인과 같이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썩음을 견디면서 죽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씨 눈인 사랑을 꼭 붙들 때 어둠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또 모든 것은 다 그 씨에 썩는 것처럼 다 썩고 없어질지라도 유일하게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둠이 심연을 휘돌고 있을 때 어두운 무리를 돌고 있었던 하느님의 기운이었고 하느님의 영입니다. 이 하느님의 영으로 여러분 각자의 그 어두움이 밝혀지시고 또 우리 민족의 어두움이 밝혀지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하느님의 사랑의 빛으로 이 새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참미 예수님, 빛이 생겨라 하시는 하느님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봉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그 첫 번째가 빛입니다. 이 하느님 창조 순서라든지 창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 짧은 시간에는 이런 그 지식이나 학문의 어떤 바탕을 두는 말씀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도록 그런 그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성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태양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 그 상식으로 볼 때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데 어떻게 빛부터 창조하셨는가?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창조 설화에 맞춰서 아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됐다 하고 그 맞추려고 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 다 그 성서 원저자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빛이라고 보겠는데
빛이 있어야 빛을 본다고 시편 저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이 없을 때는 빛마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어두움의 실면에서부터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 빛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좋다고 하시니 하느님의 감탄, 이 좋았다 하는 이것은 하느님 창조가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우리말에 앞으로도 가끔씩 우리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하느님 닮은 말이라고 봐집니다. 그 좋았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말에서 사투리로 좋다는 말을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다라는 말은 돕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울 때 좋습니다. 서로 도울 때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도와갈 때 우리는 이 깜깜한 민족의 대혼란과 큰 어두움을 벗어나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동포를 돕고 또 우리가 덜 가진 형제들을 돕고 우리 민족이 서로 도와갈 때 우리 민족의 어두움에서부터 빛이 나오느라 하시는 하느님의 그 창조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빛을 만드신 하느님, 근데 여기 빛이 있기 전에 어두움이 온 땅의 시면을 덮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두움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말에서도요, 좋다는 말만 있었고 원래 나쁘다는 말은 없었대요. 그러면 나쁘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나뿐이다. 나 한자뿐이다. 그래서 이 이기적으로 나뿐이야 할 때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딱 고정시켜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큰 어두움이 거쳐지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좋고 나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 돕는 사람일 때는 돕고 있을 때는 서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좋은 사람, 좋은 상태가 돼 빛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나뿐이다 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순간에 어둠의 혼돈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혼돈이 이 비창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나뿐이다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경제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나뿐이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뿐이다 했을 때는 정말로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도울 때가 있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죄는 그냥 내버려 두고 죄는 미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항상 나뿐이다 할 때 내 안에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미워하지 않고 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꾸 단죄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앞으로 더 감옥에 가야 될지 또 우리 자신도 예비역이 아니겠습니까? 감옥행 예비역. 언제든지 나뿐이다 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뿐이라고 할 때 항상 비창조의 어두움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심없이 나누고 돕고 할 때 우리 민족에 빛이 온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누가 부정을 하고 축제를 하고 횡령을 했으면 그러면 그 나쁜 죄악을 미워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내가 공공의 그 건물을 또는 공공질서를 잘 지켰느냐, 휴지 한 장이라도 아껴 썼느냐, 정말 깨끗하게 청소 하나라도 남이 보든 안 보든 했느냐 했을 때 내 양심이 정말로 내가 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서로 돕는 마음이었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않으면서 특정한 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 하느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빛이 오기 위해서는, 너희 민족에 빛이 오기 위해서는 빛이 생겨라 하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나쁘다 좋다를 가리지 말고 그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부터 내 안에 있는 나쁜 일을 하는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될 때 빛이 생겨라 하시는 하느님의 그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비추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빛을 창조해 주시고 빛이 생겨라 하시는 하느님, 제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민족 안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사실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과학서처럼 그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또는 150억만 년 이상 된다고 하는 지구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그대로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에서 중요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 창세기가 쓰여지던 그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그 원시인들 신화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또 모든 그 큰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신화적인 그 신이라고 여기던 그런 세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느님 친히 만드셨다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을 특별히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창세기 저자의 저술 목적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그 창조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주인 역할을 하시는지 내 생활에서 하느님이 가장 첫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어 나가기로 합시다. 하느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빛이 생기어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무엇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근데 이것이 하느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되어라 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투성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그 보시니 좋더라 하고 만드셨는데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이에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만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공동번역에는 다 참 좋더라 하지만 그 성서 히브리 성서를 보면 다른 데는 그냥 창조할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로 나오는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 그냥 보통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좋더라, 참으로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참 좋은 존재라는 것. 저는 제가 개별적으로 성서의 하느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하느님입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그 시기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 좋더라가 하셨는데 끝에 가서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참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하느님 이 나도 좋습니까? 했을 때 하느님께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내가 좋구나. 나는 참 좋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인정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제가 울었는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내가 좋단 말이에요 하면서 제가 울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 하느님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그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사람 역시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창조물 중에 참으로 좋은 존재인 것처럼 내가 어려워하는 그 아무개들도 또 내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무개도 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하느님, 보신이 참 좋았다고 하는 하느님을 저는 제일 먼저 성서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하느님입니다. 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말에서 닮다와 닮다라는 거, 무엇을 속에 담았다는 말하고 닮았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담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닮아집니다. 속에 돈을 담고 다니면 돈을 담고요, 미움을 담으면 미움을 담고, 분노를 담으면 분노를 담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담고 다닐 때 하느님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속에 담고 있을 때 내가 하느님을 담는데, 우리 교육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 속에다 우리 자녀들에게 담아주는가? 하느님을 담아주지 않고 그 대신에 경쟁과 그 지식과 그 성취욕과 이런 것을 계속 담아주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늘날 이 비창조의 현실로 나오지 않는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가 뿌린 씨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도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느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느님을 속에 담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속에 담으면서 내가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세상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보시니 참 좋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 그리고 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해주신 이 하느님께 이 하느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완성된 그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상을 지닐 수 있기를 특별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안에 용서와 사랑의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이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느님께 영광으로 바쳐드립니다. 아멘. 참미예수님, 이 좋은 계절에 아직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거칠한 나목들의 희망을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겨울나무의 메마름과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는 말씀을 봉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창조가 이루어진 매 단계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열대성 기후의 근동지방의 언어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느님께서 창세기 저자를 창세기를 쓰실 때 왜 하필이면 이런 언어권의 말을 쓰셨는가, 거기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학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하느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이 하루가 그 하느님의 하루, 이 창세기의 하루는
우리들이 말하는 태양계의 하루와 다르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이 넷째 날에서야 그 창조가 되는데 이 하루가 지났다 하는 것은 계속 창조 첫날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하느님의 하루는 신약에 비추어 보면 빛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루입니다. 마치 마르코복음서에 일어나는 그 하루, 이 창조의 하루 이후에 신약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밤으로 이어졌다가 아침에 밝아오는 그런 그 시간인데요. 이 밤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이러한 것이 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밤은 아무리 빨리 지나라고 독촉을 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그 분이 계실 때 이 괴로움을 참으실 수 있는 힘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도 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밤이 없는 영원한 그 빛 속에서 일곱째 날에 쉬실 때까지 6일이라는 그 단계를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밤이 지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아오는 새벽의 햇살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둡고 깜깜해서 두렵고 무서운 우리 이 밤에 하느님께서는 이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밤하늘을 은빛으로 수놓은 무수한 별들도 매달아 주셨습니다. 밤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하지만 그러나 이 밤이 그렇게 어둡지만 하지는 않다는 것, 이것이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들을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하느님의 섭리를 볼 때, 믿을 때 우리는 이 밤에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희망의 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을 해서도 안 되고 최소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빼고 자신을 편안하게 한 채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밤에는 빛 자체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달빛으로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그 최소한도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밤에는 하느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시록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는 새벽별이라 그러셨는데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밤, 언제 지난 하고 한숨 쉬었던 그 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엠마오 제자들이 그 어둡고 침통했던 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 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의 창조를 이루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칠흑같은 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밤, 생활고의 밤, 실패와 좌절의 밤, 배신과 상실의 밤, 이런 그 삶의 어두운 밤을 불안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벽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으로 밤을 견디어낼 용기를 주소서. 또한 분단 반세기에 남과 북이 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결의의 밤을 다스려줄 작은 광채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소서. 서로를 탓하노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멍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상처를 깊이 동정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한 결의임을 보게 하소서. 밤의 어둠을 비추는 작은 달빛과 같은 우리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을 빌면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그 죽음의 어두움을 흩어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서 다가오셨듯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중에 밤을 지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다가와 주셔서 이분들의 침통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들의 그 침통한 마음, 그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흩어주시며 이 모든 관계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이 반드시 지나서 새로운 부활의 삶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 새벽별이신 주님, 우리들의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나긴 밤을, 견딜 수 없는 밤을 함께 해주시며 일깨워 주시기를 청하면서 애청자 여러분에게 이 특별히 밤을 견딜 수 있도록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루가 지나는 그 창조의 밤을 선물로 드리면서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아멘.